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0절부터 2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좀 좋아져서, 상황이 좋아져서 많이들 여행들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가 갑자기 비행기 표가 편도에 25만 원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여행, 우리 교회도 여행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세계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찍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아마 여행, 우리 국내에서라도 어떤 다른 지역을 다녀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지역은, 어떤 도시는 내가 꼭 다시 가보고 싶다, 이런 곳이 있겠죠. 또 어떤 곳은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내가 이곳은 내가 절대로 안 온다, 내가 이 근처도 안 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곳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가고 싶은 곳은 이스라엘 가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만약에 나중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꼭 가시자고요. 가실 때는 저하고 같이 가시자고요. 이스라엘은 꼭 다시 가고 싶어요. 갈릴리에서 우리 이철규 집사님이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거기에 갈릴리 호수, 큰 호수에 리조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여행지 숙박업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딱 한 군데 있는 데를 잡아줘가지고 거기서 하루를 묵은 적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수영하고 놀았습니다. 물놀이하고 놀았어요. 거기서 수영하면서 물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갈릴리 호수 물도 먹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있든지, 와, 여기서 베드로가 수영하다가 물을 먹었겠지,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그런,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다 그러고 막 수영했던 그곳, 그곳에서 수영하면서 물놀이 하면서 너무 그때 감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무덤, 그래도 거기가 거의 예수님 무덤 자리였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무덤 가봤거든요. 무덤 있던 자리, 거기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와, 이렇게 찌릿하고 막 마음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이사랴에서 헤롯 왕의 궁전 터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거기 궁전 앞에 모자이크 바닥이 있는데, 거기 서서 예수님을 변론했던 그 자리 딱 서봤는데, 감동이었어요. 또 가고 싶어요. 거기는 꼭 가고 싶어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중국입니다.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가본 게 이제 우리 할아버지 장례 때문에 이제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연화장에서 화장을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담배를 그렇게 펴대는지, 이거 공공장소고 뭐고 없어요. 그냥 너구리 굴에다가 연기 흘린 듯이 너무 담배들을 많이 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중국이 흡연율이 제일 높대요, 세계에서. 그걸 정말 실감하면서, 여기는 공기 나빠서, 내가 폐에 병 걸릴까 봐 못 오겠다 싶은 생각이, 물론 선교사님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중국은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자주 계속 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안 돌아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별 얘기는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지도 보여주시면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계십니다.
이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터키 지진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안디옥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에서 그리고 터키 지역 아탈리아 쪽으로 해서 비시디아 지역 안디옥, 이고니온, 그다음에 루스트라 그리고 더베까지 지금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어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마지막 선교가 끝난 곳이 더베죠. 더베입니다. 더베에서 원래 그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에서 안디옥으로, 그러니까 육로의 길을 따라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바울 사도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밤빌리아로, 버가로, 야탈리아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얼마나 또 위험하기도 하고 긴 시간을 지금 보내면서 굳이 돌아서 지금 원래 안디옥까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같으면 그냥 편하게 육상길로 다소로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제가 우리 어릴 때에는 깡패들이 있었잖아요. 깡패들이 많았어요. 저는 깡패에게 걸려서 돈 뺏겨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이제 신안중학교 다녔으니까 이쪽 이제 여기 금명여중 있는 쪽으로 금명여중 이렇게 앞으로 쭉 걸어와서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오는 건데 금명여고 지나고 조금 가다 보면 옆쪽으로 이제 골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골목 입구에서 어떤 형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고등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깡패구나 싶어가지고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그냥 쓱 가려고 그러는데 바로 앞에 한 명이 또 저를 막더라고요. 그 뒤에 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세 명한테 걸린 거예요. 저를 끌고 이렇게 좀 올라가더라고요. 골목 속으로 올라가요. 굉장히 얼마나 떨리던지 쿵쾅쿵쾅 떨리면서 결국 뭐예요? 돈 내놓으라는 거죠. 마침 또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몰랐겠는데 5,000원이나 있었어요. 5,000원. 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학용품 사려고 이거 모아놓은 돈인데 이거 그냥 받으시고 저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너 돈 많네. 그러고선 받아가지고 한 대 때리고 보내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이니까 제가 커봐야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굳이 이 금명여중 앞으로 이렇게 쭉 오면 제일 빠른데 그 길로 안 다니는 거예요. 한동안은 그 길로 못 다녔어요. 친구들이 좀 여러 명 같이 오면 다녔는데 좀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완전 죽었지 않습니까? 돌 던진 사람들이 보니까 완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성 밖에다 갖다 버렸더니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 걱정스러워서 바울 사도 이렇게 시체라도 수습을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살려주신 거죠.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이고니온에서도 거의 돌에 맞을 뻔했습니다. 이고니온에도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을 막 모욕을 주고 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내려고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도망치듯이 루스드라로 피해왔던 것 아닙니까? 이고니온이 그런 곳이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땠습니까? 거기서도 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너무나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방해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것, 화내는 것 이런 거는 아무 일도 아니었죠. 막 엄청나게 박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당신들에 대한 복음의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옮겼지 않습니까?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안 갔다 이거죠. 그런 좋은 기억도 아닌데 물론 교회 때문에 가는 겁니다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아니겠습니까? 돌에 맞은. 어떤 분이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길에서 보기만 하면 막 욕을 하고 협박하고 돌을 던져 때리려고 그러고 생명의 위협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자꾸만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만나고 싶겠습니까? 피해가고 싶겠죠. 그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그 왔던 지역들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루스드라와 또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지역들을 통과해서 굳이 멀리 돌아가야 되는 안디옥 그 길로 험난한 여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지금 뭐 루스드라나 이런 데서 잠깐 뭐 한 몇 시간만 머물렀다가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랜 시간을 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굳이 안 가도 되는, 다시 돌아가기가 참 무서운 그런 지역을 지금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때문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견디게 하기 위해서죠. 자, 2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굳게 힘을 주는 거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생명의 복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고난과 박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환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 견디십시오. 환난이 올 때 당연하다라고 여기십시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23절에 보면 각 교회,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세워진 그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더라도, 바울 사도가 지금 떠나기 때문에 떠나더라도 그 성도님들을 계속 격려해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같이 예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장로들, 지도자들을 지금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울 사도의 이 원칙이 바로 오늘날에도 선교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타 지역에 가서 모르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또 전도해서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만들고 건물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지도자격인 사람을 세워서 자신이 없더라도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떠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모형이기도 하고 오늘날에도 이상적인 전도의 선교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하고 그 다음에 떠나오는 과정이 바울 사도의 지금 선교의 여행을 마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갔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그 피를 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산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손을 한번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처럼 귀합니다. 시작. 표정은 전혀 아니라는 표정을 하고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값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교회를 바울 사도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냥 그 남아있는 교회 알아서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냥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아직 연약하잖아요. 아직 교회로서 뭉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박해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욕먹고 돌 맞을 것 같고 막 협박당하고 이러면 믿음 금방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또 돌에 맞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각오하고 자신의 생명을 아주 바칠 각오를 하고 지금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귀한 피를 주고 사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때때로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인사 잘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많잖아요. 목사부터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의 생명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피다. 그런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울 사도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서 욕을 먹고 요즘에 영향력도 적어지고 교회 성도들도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요. 안 나가는 성도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상적인 제대로 된 성도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하나님의 권속들, 가족들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코로나가 지나면서 신앙을 많이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안 가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내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아무런 문제 없네. 때때로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놀러 가서 그냥 예배 온라인으로 보는 둥 마는 둥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벌을 안 내리시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깨닫거든요. 그러니 그동안 평소에 마음에 안 들던 교회 안 나가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돌보아 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양 성도교회 예수님의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서로를 대하실 때 예수님의 피구나, 저 사람이 아직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피와 같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네, 예수님의 생명이 느껴지십니까?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네.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시고 사신 귀한 분들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 사도가 이 교회들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분명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 아비의 심정으로 대했습니다. 아비의 심정,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되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죠?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은 아마 좀 느낄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더 고생해도 우리 자녀들은 잘 먹고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입니다. 자신이 낳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개척해서 전도해서 주님을 믿게 된 주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자신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니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또 교제하시고 서로를 섬기시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게 된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아유, 내 자녀 같은 사람, 아유, 내 자식 같은 사람, 내가 아비 같은 마음으로, 어미 같은 마음으로 봐줘야지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하셔야겠죠. 저희들이 서로에 대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비가 자식을 품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교회다, 내가 정말 낳은 이 자식들 같은 교회다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생명을 걸고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교회로 늘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냥 쉽게 교회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가족인데 가족들 여러분들 쉽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피다, 또 주님의 가족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서로를 대해 나가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함께 모이고 함께 주님의 가족으로서 정말 예수님 생각하며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고 불평불만하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명을 진짜 던지면서까지 예수님이 피 주고 사신 그 귀한 교회이기에, 또 자신이 정말 생명을 주고 낳은 그런 영적인 자녀들이기에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또 서로를 생각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